오늘은 4월 14일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사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기 보내었거늘. 한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집틀을 만들고 타국으로 떠날 일이 있어서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준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소출 때가 돼서 그 소출의 어느 정도의 양을 달라고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세를 얻어서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이 주인의 종을 때려서 쫓아버립니다. 그 소출을 안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죠. 주인은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을 너희들한테 세를 줬으니까 세를 내라. 농사 지은 것을 얼마 정도를 나한테 보내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걸 거부하죠. 왜 그럴까요? 정당한 권리인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서 이 농장 여기서 농사를 질 수 있도록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랑 착각을 한 것이죠.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욕심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주인에 대한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에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원망을 많이 해요.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자꾸 달라고를 많이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많습니다. 주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원망보다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에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직장도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지기적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내 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기를 다 빼앗아 가면, 산소를 빼앗아 가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숲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존에 수많은 울창한 숲 때문에,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숲 때문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무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잘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니까, 병들지 않으니까 직장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잊고 사니까 다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주인이 빈손으로 온 종을 보고 왜 빈손으로 왔냐? 아무것도 안 주던데요? 이번엔 다른 종을 보내요. 그랬더니 다른 종을 때립니다. 능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이번엔 그 종들을 다 죽입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악해요.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처음에는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맡겼을 때 감사했겠죠. 너무 진짜 진심으로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몫을 가지러 왔을 때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이 농부들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 알잖아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사기당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기는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한테 당하잖아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매니저들이 특별히 사기를 많이 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그들이 돈을 받고서는 처음에는 어떻게든 돈을 받아놓고 마음이 변해서 안 주죠.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요. 조석으로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침에 품었던 마음 저녁 무슨 말이에요? 저녁까지도 안 가요. 아침에 먹은 마음 한두 시간이면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요. 마음을 지켜라. 지킬 만한 것들을 지키는데 특별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은 마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이들이라. 최후에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이 주인이 종들을 다 보냈지만 종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잖아요. 화가 날 만도 한데 그래도 긍휼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참고 있다가 그래도 마지막 한 명 더 보낸다. 이번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이기 때문에 존대하겠지 라고 오히려 믿어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계속 참으시는 분이다. 오랫동안 참으셔요. 아들을 보내기까지 참으세요.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을 배반해도, 욕심에 가득 차도 그래도 기회를 주셔요. 그래도 기회를 주셔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셔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잡으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예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농부들이요, 이 주인의 마음과는 다르게 아들이 오니까 아들이네. 야, 아들을 죽이자. 저 아들이 상속자인데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거야. 저 아들에게 안 갈 거야. 라고 오히려 악한 생각, 전혀 이 주인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생각들을 그 농부들은, 사악한 농부들은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을 보게 돼요. 죄가요 점점 악랄해져요. 죄가요 점점 강해지고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종에게 아무것도 안 줬죠. 돌려보냈죠. 두 번째는 종을 때렸죠. 세 번째는 종을 죽이죠. 네 번째는 아들도 죽이죠. 점점 죄가 커져요. 여러분, 죄는요, 제가 장담컨대 줄어들지 않아요. 죄는 작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보다 더 큰 죄를 져요. 또 더 큰 죄를 져요. 더 큰 죄를 져요. 죄가 더 커지기 전에 회개하셔야 돼요. 죄는 절대 스스로 작아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항상 작은 죄부터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작은 죄부터 멀리 하셔야 됩니다. 죄 근처에는 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가만 듣고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설교거든요. 이게 비유 설교예요. 듣고 보니까 자기들을 하는 것 같아.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깨달은 거죠. 그런데 깨달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그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그 군중들은 아멘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잡아가면 자기들도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잡고 싶으나 잡을 수 없어서 그냥 나가버려요. 이 장면이 나온다. 자,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반쪽짜리 깨달음이에요. 진짜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회개까지 이르러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회개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회개까지는 못 나가. 이게 문제다. 성도는요, 말씀을 머리로 듣고 아멘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닫고 마음까지 깨닫고 그리고 발로, 손으로 나가서 행함이 있어야 돼.
그게 회개죠. 진정한 깨달음은 회개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기에 죄를 짓고 살죠. 항상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늘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